남은 자 분들을 만나고 있네요.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에 우리는 사실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그죠?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사실은 명절 때는 뭐 곳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이제 귀신 앞에 절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237을 향해서 그렇게 또 마음을 가지고 그냥 쉬는 날, 편안한 날만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응답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매일 성전에서 또 혹은 현장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이제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자 그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막 나누고 하면서요.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서 그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막 더 많아지니까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챙겨야 될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돌봐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는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6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밀어놓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이렇게 정하고 그러면 그 외에 접대하거나 구제하는 일이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중직자들이 세워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 1절에 보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나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누락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느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말들이 많아지고 뭔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그거는 소란스러워서 큰일 났네 할 때가 아니라 점검하는 타임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내면 안에도 이렇게 좀 소란스러우십니까? 점검하시는 시간표인 거예요. 뭘 점검하느냐? 지금 보여지는 거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누가 뭐 해야 되지? 왜 빠졌냐? 왜 저 사람은 안 챙기냐? 뭐 이거는 왜 이렇게 못하냐? 저건 잘하냐? 그거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요. 본질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어. 이렇게 많아지면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 일단 숫자가 많고 돈이 많으면 은혜를 받으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소란스러움을 통해서 본질을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일부 말씀에서 들었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원하시지라고. 그럼 이거를 질문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왜 맡기셨지?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들을 이제 알게 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본질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해오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다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때로는 좀 뭐 이렇게 속상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런 소란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 인도받고 있는 건 아니야.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합력에서는 이루시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고 완벽하시고 오류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너네 어디로 가고 있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 라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이 본질적인 거 하나님 분명히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데 말씀에 사역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딱 이렇게 됩니다. 나 중심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다 놓치게 되면요, 결국은 나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심으로 가게 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네피림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벨탑 쌓는 겁니다. 아니, 수고했는데 내 인생의 모든 수고가 결과물이 바벨탑이라면 그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뭐 아침 저녁으로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관심을 다 들여서, 그리고 사실은 그 어떤 표면적인 이름은 뭐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뭐 이런 이름을 들고 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쌓았던 것이 바벨탑이고 그게 언젠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라면요, 그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들을 같이 진행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움직이는 방향인 거죠. 뭐가 더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놓치면 우리는 딱 이렇게 흘러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해지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죠. 자, 나중심 네피림에 잡혀서 바벨탑 쌓으면 자동적으로 뭐라냐면요, 종교생활 딱 하게 돼 있습니다. 기록란에는 뭐예요? 종교 뭡니까? 땡땡 하면 기독교라고 쓰실 거예요. 그러나 불구하고 내가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래요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가 사실 제일 많은 거예요. 종교 생활은 결국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는요,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종교 생활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올무에 딱 걸리는 겁니다. 저 그렇지 않은데, 사실 나의 신분은 그게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요렇게 됐을 때 요거는 눈에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죠? 사실은 여러분 요까지 가면요, 뭔가 응답 온 것 같잖아요. 뭐 싸우면 응답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요까지 오면 이제 그때 괴롭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찾아옵니다. 어떻게 나한테 왜 이렇게. 저도 다 이런 시간들을 가끔 헷갈리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길은 나에게는 없죠. 내가 내 내면을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해도 그 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세상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길을 이렇게 줄 수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없어요. 오히려 여기로 더 들어가는 길만 알려주죠. 그죠? 사단의 전략 속으로 더 당하고 당하는 길은 책만 펼쳐도 자르르 나와 있지만,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여기는 성경에서만 답을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그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길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직접 그 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사단의 그 속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 속에서 우리를 자유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이랑 그렇게 잘 지내니까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그 길들을 열어서 딱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밖에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뭔가 마음이 많이 소란하세요? 우리 집이 많이 시끄러우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하세요? 뭔가 내 미래가 너무 깜깜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124편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다른 거는 뭐, 네. 시편 124편 7절에서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그 해방받는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시편에 다윗이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비밀들을 많이 알았는지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지금 이제 우리의 사실은 고백인 거죠. 지금 뱀처럼 사단이 계속해서 그 거짓으로 독사의 도구로 막 속이는 거예요. 그죠? 속이는 전공이잖아요.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 그 사단이요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막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길 곁에 그물을 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거죠. 한번 걸려서 이렇게 딱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있었던 그 12가지 전략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존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을 딱 붙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해방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해방된 자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히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 제가 이 뱀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그 이 올무에 낚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14절에도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은 내가 다른 신을 따르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며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거죠.
그냥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될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되신 분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계속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점점 왕성해져 가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다 이루신 언약. 자, 그래서 이 창조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간다는 말은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움직이는 움직임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에, 그 모든 대상자에게, 심지어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에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요, 이 사실을 알아줘.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고, 오늘 말씀대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어 주신 거죠. 모든 문제 끝났어. 내가 너랑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이미 다 해결해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딱 열어보시. 자, 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나에게 임한, 내 인생에 그것이 완성되어져 버리는 거야. 오케이. 더 이상 문제 없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아니한 자로.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보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으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답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였어.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 글쎄요,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오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내가 나를 볼 때 오늘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럼 왜 나를 이 교회 있게 하신 거지?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이 현장에 있게 하실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왜 이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면하게 하시는 걸까? 이 안에서 답이 다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래는 불안할 게 없죠. 이것조차 답이 다 나왔는데 미래는 완벽하게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신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제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받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오늘과 나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미래는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신 게 맞구나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이 왕성하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기는 힘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가 좀 많죠, 사실. 그죠? 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라고 느껴지는 거 되게 많거든요. 잘 속아요. 모르게 보다 보면 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와,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요. 속았네 라는 걸 확인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새 그냥 조용히 이렇게 무력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의 나를 뭐라고 말해요? 오, 맞아요. 간단하시죠? 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있는 건 영적 서밋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좀 뇌에 있는 문제가 좀 있다,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분들은 사실 요 기도에 더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를 좀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실 거예요. 살겠다라는 어떤 한 포인트들을요. 자, 그리고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190억 메시지가 이제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190억 플러스 공사. 네.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산은 믿음이고 결산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성전 건축 그 메시지 주실 때마다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산은 믿음이래요. 그리고 결산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이 다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만약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딱 그 기준이 없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게 기준이 되어지면 교회에서는 사실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하면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돈이 없는데 우리 뭐 세계복음하고 무슨 소리야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신방 다니고 할 때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수고하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만약에 계산으로 하면 글쎄요. 아니면 계산이 너무 뛰어나서 하나님이 요거 보고 어떻게 축복하실 것까지 계산이 되어진 거라면 다른 얘기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다 하는 거죠. 계산으로 하면 아마 안 할 거예요. 청년 시간표에 우리가. 여기서 막 그렇게 떼보자가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초대교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히 핍박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 사실은 지금 그거보다 더 큰 믿음,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 237과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믿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1초 축복하시는 거랑 내가 100년 수고하는 거랑 베트남 붙어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1초 딱 축복하셔. 근데 내가 100년을 수고해. 어느 정도 기울기라면 비슷할까요? 그냥 여러분 그냥 생각해도 하나님이 1초 축복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이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 400년까지도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힘이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믿음대로 될지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 힘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고 회로에서는 불가능한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성경 안에 막 있거든요. 마태복음 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눈먼 자들이 막 고백하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네를 낫게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라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함께 이 세계복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 너무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청년의 때 진짜 많이 필요하죠. 이것저것에서 막 부르시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봐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얻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도 받게 하시는 거죠. 그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자, 이 힘들은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서밋이니까 서밋의 시간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우리 서밋 타임이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3집중. 그 결국은 3집중이란 말은 24라는 것 같은 거니까요. 요걸로 요 힘을 누리는 거예요. 이기는 힘은 얘는 누려집니다. 자,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딱 내리고요. 그리고 나의 과거와 오늘과 모든 미래가요. 여기서 모든 힘을 다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발판이 되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고 미래는 더더욱 큰 축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힘이 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요. 재앙을 막습니다.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을 완전히 흑암에서 건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증거를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 요셉이 세계복음화 했죠. 그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보혈의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출애굽을 일으키십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들 통해 남자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초대 교회와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하셨고 지금 그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으로도 확인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언약 붙잡고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 777의 언약까지 와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어떤 겁니까? 237가 5천 종족을 살리시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되어져야 될 응답인 거죠, 여러분. 될까?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 아주 생생한 우리의 꿈으로 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준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요, 복음을 막는 것들이 무너집니다. 복음을 막는 그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 가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에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모든 미래가 답이 나고 그 힘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의 증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실제로 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받았는데요, 복음의 생을 걸었다고 하죠. 목회자가 복음의 생을 걸었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중직자가 복음의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모든 방향이 다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든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는 일에 다 맞춰지는 겁니다. 교육자도 중직자도 렘넌트도 거기에 싹 다 방향 맞춰져요. 그 초대교회의 그 생을 건 자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가 생을 거는, 복음의 생을 거는 그 덕분에 또 다음 세대와 237과 5천 종족에 또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보는 자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거 그림 막 그리시고 계시잖아요. 류 목사님 늘 기도하실 때 1천만 전도제자 일어나게 기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말할 그 렘넌트.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오늘 또 777 망대 세우는 그 기도를 할 그 렘넌트가 여기서 지금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생한 그림을 가지면서 기도 여행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끝났고 지금 다시 불을 지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이제 좀 있다가 잡을 때 그때 좀 깨달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내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 다음의 얘기고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영적 문제를 가진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며 거기 완전히 이렇게 뭐라죠? 속고 매몰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청년의 시간표에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지?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고 계실까라고 언약을 계속 붙잡으셔야, 언약을 붙잡으면 영적 문제가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그 어둠의 특징이에요. 빛이 비춰지는 순간 걔가 어디 썼더라? 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진리를 딱 잡는 순간 그 거짓의 아비는 힘을 못 쓰고 그냥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제한적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진짜 많은 한계가 있거든요. 뭐 뇌가 몇 프로 쓴다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3%? 3%? 아무튼 그래도 항상 제한적인 거예요. 뭐 내가 아무리 100% 쓴다고 해서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사람, 제한적인 거예요. 육신도 제한적이죠. 많이 쓰면 아프잖아요. 닳잖아요. 그죠? 팔 아프다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하고 허리 아프다고 그러시죠. 근데 무엇만이 그 제한된 것과 한계를 넘어서느냐?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그 영혼은 그것을 다 뛰어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자들은 너무나 지금도 비참하게도 네피림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소통되어서 그 네피림과 소통되어진 자들을 건지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만이 무한하죠. 그것만이 제한이 없어요.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매우 한정적이고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서 늘 뭔가 모를 그 아쉬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원한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다 살리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말씀이 각인되어지. 어떻게 각인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 포럼함으로 말씀이 각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체질이 되어져서요,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매우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비밀들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이번 주 맞나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서, 그죠? 집중하고 3월 1일 2일 청년 수련회까지 같이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또 부산 노예 예비 캠프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노예와 이제 교회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러면 오늘도 나의 걸음이, 내가 직장 가는 이 걸음이 이곳이 캠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전달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흐름을 함께 타시면 됩니다. 그날 물론 노예 캠프하는 시간에는 아마 그때 오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그 시간은 근무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계속 같이 이렇게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있지라고 기억하시고 나중에 메시지가 올라오면 또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그대로 나의 현장에, 또 우리 청년부 안에, 우리 교회에 성취될 것에 대해서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더 왕성하여져 가서 교회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12가지 전략에서 완전히 속지 아니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주시는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기는 힘을 주셨으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 막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일에 내가 생을 걸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을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주님,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 청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창조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힘들을 이 시간에 쏟아부어 주시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아버지 귀히 쓰임받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냐 붙잡으린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며 복음 막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세 가지 뜰의 응답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복음의 생을 거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실제로 보고 아버지 이 영원한 응답들을 매일 누리고 찾아가는 아버지 그 최고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새내기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복음의 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생을 걸기를 원하여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또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생을 걸고 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 그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이 절대 망대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오니 하나님 이 주일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밤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실제로 누리고 생생하게 누리고 기도하며 행복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